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할 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대를 분별하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 전쟁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자가 되자.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0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할 때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들이 교만한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참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참 겸손하게 그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왜 겸손하지 못했느냐? 사람이 교만할 때 어느 때 교만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은 의롭다.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의로우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의롭지 않으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냐?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세리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죄짓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선 거예요. 오늘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과 비교할 때 교만함이 옵니다.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내가 착한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봉사했다.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래도 많이 봉사했어. 내가 그래도 많이 충성했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일을 많이 하고 또 충성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일한 것, 또 참 의롭게 생활했던 것, 그것을 남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의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마음.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길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겸손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이에요. 오늘 이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이렇게 계명에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관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젊은 관리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가 부자된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 땅을 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줄 수가 없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다 팔았고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생 얻을 사람이 없다. 그때 당시 부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가 열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할지라도 그 도운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영생을 얻는 거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할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참 능력이 있고 또 열심으로 하면 우리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영생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또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하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하느냐? 구원받은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사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말씀하시길,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자신이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나가는 사람, 이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를 사모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기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몇 번째 얘기하시느냐?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참 이상하게 세 번이나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18장 3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선입관념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또 내가 기대한 거와 다르면 말씀이 잘 안 들어요. 말씀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왜 못 깨달았느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엇으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메시아 왕국의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니까 누가 더 공로를 했느냐, 누가 더 높으냐,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는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선입관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 혹시 우리는 제자들처럼 내 생각, 내 선입관 또는 내 기대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할 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여리고의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맹인이 어떤 맹인이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이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그 맹인을 제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눈을 떠주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깨달지 못한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이 맹인처럼 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내 영적 눈은 떠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그 같은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이 맹인처럼 정말 간절히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제지하고 그래도 주여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내 선입관념으로, 내 잘못된 기대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여 내 눈을 떠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맹인처럼 주님 앞에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그 여리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무리 가운데로 왔는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삭개오는 이 뽕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 여기 누가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멈추시고 나사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달려간 거예요. 사모해서 달려갔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적인 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삭개오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토색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맹인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주여,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보기를 원해서 달려가서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 일을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나게 될 때 종들을 불러서 10사람의 종들에게 하나씩 나눠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장사하라.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테니 장사를 하라. 그런데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뒷거래를 해갖고 왕이 되지 못하게끔 그런 로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종이 나와서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고를 너에게 주겠다.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5고를 다스리게 하죠. 근데 한 종이, 세 번째 종이 와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왔습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마치 소작농에게 그 소작을 착취하고 고리대금 받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이 한 문화를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악한 종아, 만약 그렇다면 은행에 둬서 이자라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 한 문화를
뺏어서 열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주인이 이르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라 하고. 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은하 한 문화는 어느 정도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의 노동품 싸기예요.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0일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그 사람의 달란트의 능력에 따라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지만은 여기는 모든 종들에게 다 한 문화씩 줬어요. 그게 지극히 작죠.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장사할 수 있습니까? 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해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주인이 엄한 주인이니까 내가 그대로 갖고 왔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문화를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인이 와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게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작은 일, 나에게 맡겨준 일, 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이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충성함으로 착한 종, 충성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감람원 이런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서 어떤 곳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그 주인이 왜 그것을 끌고 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제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그 나귀에 얹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가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죠. 내가 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우시는 그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시면 내놓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고 내 속이 장사 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 속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이 무엇이 돼야 되냐? 참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즉 성령의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 그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령의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더욱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를 사모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성령의 사람은 맡겨진 일을 충성하며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아프신 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며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픈 분들 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